여러분 안녕하세요. 유라성이 있는 말씀 시간입니다. 네, 오늘은 나성전사에서 일하고 잠깐 쉬는 시간에 제가 저의 휴식 공간, 제 차 안에 들어와서 말씀을 읽으려고 이렇게 여러분 앞에 섰습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20장 읽을 차례예요. 오늘은 다시 원래 읽어드리던 쉬운 성경으로 읽어드릴게요. 어제는 비가 되게 정말 하루 종일 비가 왔죠. 그래서 마치 세상의 먼지를 다 씻어내듯이 비가 왔습니다. 오늘은 비는 오지 않지만 좀 날이 흐려요. 날씨는 흐리지만 여러분 마음에는 항상 햇빛이 쨍쨍하게 맑음으로 환하시길 기도합니다. 누가복음도 이제 거의 끝으로 가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은 24장까지 되어 있는데 오늘 20장이고요. 그리고 이제 마태, 마가, 누가 이렇게 세 복음서가 공관 복음서라고 해서 내용이 거의 비슷해요. 그래서 누가복음이 끝나면 그 공관 복음서 세 복음서가 끝납니다. 그러면 누가복음 20장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장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사람들을 가르치시며 복음을 전하고 계셨습니다. 그때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이 장로들과 함께 예수님께 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말하였습니다. 당신이 무슨 권한으로 이런 일을 하는지 우리에게 말해 주시오. 누가 이런 권한을 당신에게 주었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습니다. 나도 한 가지 물어보겠다. 내게 말하여라.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 왔느냐? 아니면 사람에게서 왔느냐?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말했습니다. 만일 우리가 하늘로부터 왔다고 말하면 왜 그를 믿지 않았느냐고 할 것이다. 그렇다고 사람에게서 왔다고 말하면 모든 백성들이 요한을 예언자로 확신하고 있으므로 우리를 돌로 칠 것이다. 그래서 그들은 어디서 왔는지 모르겠다고 대답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나도 무슨 권한으로 이런 일을 하는지 말하지 않겠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이런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농부들에게 세를 주고 오랫동안 여행을 갔다. 포도철이 되어 그 사람은 포도원의 수확 중에서 얼마를 거두려고 종 하나를 농부들에게 보냈다. 그러나 포도원 농부들은 그를 때리고 빈손으로 돌려보냈다. 주인은 다른 종을 보냈다. 그러나 그 종도 때리고 온갖 모욕을 주고 빈손으로 돌려보냈다. 주인은 세 번째 종을 보냈다. 이 종에게도 농부들이 상처를 입혀 쫓아내었다. 포도원 주인은 말했다. 어떻게 할까? 내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야겠다. 아마도 내 아들은 존경할 것이다. 포도원 농부들이 그를 보고 서로 의논했다. 이 사람은 상속자다. 이 사람을 죽여 유산을 우리가 가로채자. 그들은 아들을 포도원 밖으로 끌어내어 죽였다.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그가 돌아와 포도원 농부들을 죽이고 포도원은 다른 사람들에게 넘길 것이다.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듣고 말했습니다. 그런 일이 제발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바라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받고 기록된 것은 무슨 뜻이냐? 누구든지 그 돌 위에 떨어지는 사람은 부서질 것이요 이 돌이 누구 위에 떨어지든지 그를 가루로 만들 것이다. 율법 학자들과 대제사장들이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자기들을 빗대어 하신 말씀인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즉시 예수님을 잡기를 바랬으나 사람들을 두려워하였습니다. 네, 이렇게 사람을 때리는 그런 장면들이 또 예쁜 일러스트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참 악한 모습을 말씀을 읽으면서 더 느끼게 됩니다. 네. 율법 학자들과 대제사장들은 예수님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리고 의로운 사람들인 척 가장한 정탐꾼을 보내어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 가운데 트집을 잡으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을 총독에게 넘기려고 하였습니다. 이들이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선생님, 우리는 선생님이 옳게 말씀하시고 가르치시는 것을 압니다. 선생님은 차별을 하지 않으시며 진실되게 하나님의 길을 가르치시는 것을 압니다. 우리가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이들의 계략을 아시고 말씀하셨습니다. 데나리온 동전 하나를 가져오너라. 이 돈에 누구의 얼굴과 이름이 새겨져 있느냐? 그들이 대답했습니다. 가이사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쳐라. 그들은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트집 잡을 수 없었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의 대답에 놀라서 말문이 막히고 말았습니다. 부활이 없다고 하는 사두개파 사람들 가운데 몇몇이 예수님께 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선생님, 모세는 형이 자식 없이 아내를 두고 죽으면 동생이 형수와 결혼하고 형을 위하여 자식을 낳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7 형제가 있었습니다. 첫째가 아내를 얻었으나 자식이 없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둘째도 자식 없이 죽었습니다. 셋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결국 7 형제가 모두 자식이 없이 죽었습니다. 마침내 그 여자도 죽었습니다. 그러면 부활 때 그는 누구의 아내가 되어야 합니까? 7 형제가 모두 그를 아내로 맞이하였으니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대의 아들들은 장가가고 시집간다. 그러나 죽었다가 다시 부활하여 하늘나라에서 살 자격이 인정된 사람들은 장가도 가지 않고 시집도 가지 않는다. 그들은 천사들과 같아서 다시 죽을 수도 없다. 그들은 부활의 아들들이므로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죽은 사람들의 부활에 대해서는 모세도 떨기나무가 나오는 대목에서 잘 보여주었다. 모세는 주님을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하였다. 하나님은 죽은 사람들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있는 사람들의 하나님이시다. 이들 모두는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다. 율법학자 몇 사람이 대답하였습니다. 선생님, 옳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께 감히 더 이상 묻지 못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이 왜 그리스도를 다윗의 아들이라고 하느냐? 다윗이 시편에서 직접 말하였다.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라. 내가 네 원수들을 네 발판으로 삼을 때까지.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님이라고 하였는데 어떻게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이 되겠느냐? 모든 백성들이 듣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율법학자를 주의하여라. 이들은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을 좋아하며 시장에서 인사받는 것과 회당과 잔치에서 윗자리를 좋아한다. 이들은 과부의 집을 삼키며 남에게 보이려고 길게 기도한다. 이들은 더 큰 심판을 받을 것이다. 아멘. 네. 말씀을 읽다가 빠져서 제가 20장이 끝난지도 모르고 또 21장을 바로 읽으려고 했어요. 네. 마지막에 율법학자들을 꾸짖으시는 부분이 참 인상적인데요. 율법학자들을 주의하라고 왜 말씀하셨을까요? 그리고 이들은 더 큰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얘기하셨을까요? 저는 하나님은 우리가 어린아이처럼 순수한 믿음을 갖길 원하시고, 또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다 꿰뚫어서 보고 계시잖아요. 사람은 사람들을 대할 때 포장을 하고, 또 우리가 옷을 입고, 또 좋은 차를 타고, 또 좋은 집, 눈에 보이는 것에 따라서 사람들은 이렇게 나도 모르게 평등하게 대하지 않고 차별을 할 때가 있어요. 근데 그게 그 사람의 마음의 어떤 인격과 내면과 이런 걸 보기보다는 겉모습, 우리가 눈에 보이는 그것에 더 이제 집착하고 또 연연할 때가 있는데, 그런 사람들과는 다르게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그 사람의 마음의 중심을 보셔서 이 율법학자들을 주의하라고 한 거는 그렇게 마음은 겸손하지 않으면서 누군가에게 보이기 위한 그런 것들은 하나님이 싫어하신다라는 뜻이겠죠. 그래서 어떻게 더 큰 심판을 받을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읽으면서 정말 내면을,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정말 옛사람에서 벗어나서 새 사람으로 정말 깨끗하게 이 내면부터 바뀌지 않으면 하나님은 다 알고 계셔서 이 손바닥으로 하늘을 이렇게 가릴 수가 없겠구나, 이런 마음이 듭니다. 네, 그리고 또 이제 인상적이었던 구절은 예수님을 끊임없이 사람들이 이렇게 테스트하려고 해요. 네, 어떻게든 트집을 잡으려고. 이런 질문을 했을 때 예수님은 어떻게 대답할까? 우리랑 다르다고 하면 뭔가 좀 달라야지. 그런 마음의 중심이 깨끗하지 않아요. 그런 마음까지 다 보고 계신데, 그래서 이제 세금에 대해서도 얘기해요. 그랬을 때 우리도 돈에 대해서 또 세금에 대해서 고민할 때 있잖아요. 하나님께 세금을 삥땅 쳐서 하나님께 헌금을 내면 기뻐하실까? 아니라는 거죠. 네, 여기 정확하게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치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쳐라. 네, 그래서 저는 또 이런 말씀 구절을 읽으면서 또 제 삶에 적용하면 세금을 정말 충실하게 잘 내고, 나라에 내는 건 잘 내고, 또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은 또 하나님께 또 잘 이렇게 좋은 마음으로 분별해서 내야겠구나, 이렇게 또 삶에서 적용하게 됩니다. 네, 이렇게 해서 20장에도 정말 많은 우리에게 많은 어떤 깨달음들을 주시는 구절구절이 있습니다. 오늘은 잠시 이렇게 차 안에서 시간을 내서 누가복음 20장을 읽어봤습니다. 네.
쉬운 성경 참 좋아요. 네, 저도 읽을 때 편하고 또 이렇게 여러분께 전달할 때도 여러분들도 듣기 쉬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유라성에 있는 말씀은 뭐 제가 이렇게 말씀을 정말 잘 알고 연구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저도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씩 하나씩 말씀 안으로 들어가서 살려고 노력하는 거고, 또 제 이 말씀 유튜브를 들으시는 분들은 또 초신자이거나 아니면 또 믿지 않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쉬운 성경이 훨씬 더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마음에서 네, 쉬운 성경으로 주로 많이 읽어드리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날은 흐리지만 정말 마음만은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어서 남은 시간은 승리하세요. 네. 어떤 상황이 와도 화내지 마시고, 네, 주님의 마음을 품고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께서 위해서 이렇게 CCTV로 보듯이 다 보고 계신다는 거를 항상 늘 마음에 새기면서 남은 시간도 평안하세요. 샬롬.